않건 그죠?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방을 가보면 정말 모든 성도들이 야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 어려움에 떼고 계속해서 깊어지는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놀랍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는 뭐예요? 이제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 때 한 사인을 이렇게 합니다. 어려움이 올 것인데, 고난이 올 것인데 두 부류로만 나뉘어질 것이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은 더욱 정결해질 것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악을 행한다고 보지 마시고 뭐예요? 셀프 센터드로 점점 사람들이 변해간다고 보면 돼요. 죄의 뿌리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나만 살면 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악이란 어떤 폭행과 악행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진짜 준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더 의로워지고 더 정결해지기를 꿈꿉니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해낼 것이다. 단 두 가지예요.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이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2차 독자인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는 자들 안에서 두 부류가 나올 것이다.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내가 구별해내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 어렵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블레싱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복음입니다. 왜? 기적과 블레싱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 적그리스도는 나타난다고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얼굴을 가지고 늑대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딴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란 짐승의 탈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면 처음부터 악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선인으로 옵니다. 마치 선악과랑 똑같아요. 선악과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탐욕을 느끼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악의 열매가 아니라 선의 모습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뭐예요? 악이었습니다. 이것이 속임수예요. 도적이 오는 이유는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서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속지 마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진짜 교회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견고해지고요. 함께 이겨야 합니다. 혼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게 만드는 힘은 복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이 흐려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뭐예요? 실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흐려진 이유는 복음은 두 가지로 잘못 나오고 있어.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얘기해요. 아닙니다. 인자와 어미를 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어떤 악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반쪽 복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지옥이 없대요. 그런 복음이 지금 존 스타트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심각해요. 신학교 안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쪽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뭐예요? 심판의 얘기를 합니다.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반쪽 복음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실제예요. 반쪽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전부 다 잠드는 사람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게 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쪽 복음도 교회를 문들게 하지만 물탄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들 잘못이에요. 반쪽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뭐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못 배운 목사들이에요. 저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쪽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밖인 줄 알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복음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보다 보니까 진짜 복음은 인자와 어미의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이 뭔지 알았어요.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반쪽 복음자들은 절대.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셔. 못 갑니다. 못 가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 바가 난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뭐예요? 심판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복음은 뭐예요? 살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물탄 복음이 있어요. 물탄 복음을 전한 목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강하게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목사예요. 지금 교회 안에 물탄 복음을 전하며, 우리 교회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물탄 복음이에요. 속는 겁니다. 사실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목사로서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모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교회로서 아이덴티티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실제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아멘. 이게 진짜 교회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세 명의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진짜 복음을 외칠 영원한 세 천사, 영원한 복음을 외칠 세 천사의 세 가지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이건 계시록의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마지막 때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외친다고 그래요. 복음인데 왜 영원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죠? 영원하다는 것은. 그리고 이 복음은 뭐예요? 주님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이 외친 게 아니라 이건 천사들을 통해서 외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영원한 복음에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선 쪽이 아니라 심판 쪽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교회가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외친 것도 아니고 사도가 외친 것도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가 외친 영원한 복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영원한 복음을 외친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를 경배하라.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외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뭐예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시기라는 의미예요. 이건 지금 교회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교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려워지면 질수록, 교회가 종말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때가 오면 올수록 교회는 뭐예요?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몇천 년 동안 기다리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는 멀리 있고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예요. 그 시대의 힘을 가진 것, 그 시대의 파워를 가진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지옥을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극명하게 일어날 것이 첫 번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요? 여호와만 두려워하라. 뭐요? 지금 어둠이 깊어져요. 이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두렵고요. 세상적인 전쟁의 소문이 더 두렵고요. 힘들게 하는 악인이 더 두려운 세상입니다. 이것이 점점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천사와 중에 여호와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인가 교회는 이제 이 마지막 어둠이 깊어질수록 어둠을 두려워하지 빛이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잖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두려운 것이 경배거든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판주입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이 교회 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만을 경배하라 천사를 통해서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세주일 뿐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은.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깨야 됩니다. 마지막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뚜렷해집니다. 힘을 가진 자입니다. 경제입니다. 세상의 어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있어요. 너희 목숨을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원이 있다. 너희 영혼을 지옥에 영원히 보내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비결이 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세 번째 유혹, 템테이션이 뭐였습니까? 산꼭대기에서 온 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만 경배한다면. 여러분, 이런 유혹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겠다.
네가 원하는 빵을 줄게. 네가 원하는 안정을 보장해 줄게. 나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분만을 섬겨. 예수님이 이분을 아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템테이션이 가장 강했듯이 뭐요? 영원한 복음 첫 번째. 우리에게도 이 깊어질수록 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템테이션이 가장 강해요. 이것이 언제 왔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신사참배 때 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다. 교회사를 아십니다. 치욕적인 신사참배 목사들이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두려운 대상이 따로 있었거든요. 일제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파워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전체를 무척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분들은 지옥에 가 계실 거라고. 잘 가다가 끝에서 지옥에 가 계실 거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이것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올수록 마지막이 올 것으로 너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라. 분명히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할 거다. 이것이 깨어있게 만드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천사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며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뭐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바벨론 도시라고요. 도시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실제는 또 밑에는 자라고요. 어떤 자. 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심판이 실제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보죠. 옆이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을 봅시다.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바로 그 옆이니까 좀 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잠깐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18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 같이 읽읍시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은 사람들과 전 세계가 뭐예요? 매혹당한 도시예요. 근데 여기가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기원이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연합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 될 건데 이것이 무너질 거라고 해요. 저는 이 바벨론이 실제는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 바벨론을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조직. 사단은 늘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모조품을 만듭니다. 이 모조품에 속습니다. 이 바벨론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거짓된 모습이에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조직이 아니라 패밀리입니다. 근데 겉모습은 비슷해.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역사의 한가운데 있어. 사도행전 2장이 있고 나서 역사에 공산주의가 만드는 게 포분을 딴 게 뭡니까? 우리가 알던 사도행전 2장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맞아요? 사단의 특징은 뭐야? 창조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뭐예요?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어요. 공동체의 특징은 뭐예요? 패밀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 사람들이 만드는 건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외형적으로만 보여주려고 해요. 이 바벨론이 오늘 18장을 읽으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특징은 마지막 때 무너지는데요. 결국은 심판을 받는데요. 무너졌다 하는데 이 실체를 얘기해요. 첫 번째요. 뭐예요? 하나된 종교적인 연합 단체를 얘기해요. 거기 18장 2절에 보면 힘쓰는 음성을 외쳐 무너졌다 하면서 큰 성 바벨론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거 각종 더러고 가증한 새에 뭐예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해요? 지금 얘기하면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종교 통합을 통해서 뭐예요? 전 세계의 종교의 하나됨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종교 내 종교 다원주예요. 지금 기독교가 여기 많이 인발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지금 보수 진보를 나눌 때가 아니에요. 바이블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멘. 어느 쪽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바이블이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그림을 뚜렷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무너졌다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각종 귀신들과 더러운 영이 함께 모인 곳이에요. 뭐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공동체거든요. 연합이거든요. 하나됨이거든요. 이것을 거짓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의 결합체가 돼버린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 모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으로 바벨론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도시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벨론은 역사를 보면서 단 하나 배운 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창조물을 속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해요? 뭘 가지고 나오죠? 평화를 갖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평화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자, 바벨론을 왜 속습니까? 모든 종교가 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이 오면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패밀리입니다. 교회는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잠깐 나눠드리겠지만 주일날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을 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하나님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에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꾼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일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들은 뭐예요?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스템은 패밀리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시스템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시스템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 나라의 외형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각종 더러운 것이 뭐요? 많이만 모이면 돼. 그래서 우리의 뜻만 이루면 돼.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는 거예요. 사단은 모조품입니다. 공동체를 시스템으로 만들려고요. 그게 공산주의였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을 그대로 갖다가 만들려고 한 게. 첫 번째 연합운동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 2절 3절에 보면 금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이 무너졌어.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해. 무슨 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연합체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이미 뭐요? 열불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힘을 가진 왕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연합 세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빌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서로 정치적으로 하나됨을 꿈꾸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와 한계와 모든 영역들을 나눴어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깁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선을 내세우면서 실은 사단의 왕국을, 하나님 왕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본 게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제가 있던 곳이 우간다였고요. 이스트 아프리카가 탄자니아, 케냐입니다. 근데 가장 피해를 본 게 영국이 지배를 하다 떠나면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케냐라는 한 나라가 창세 전부터 있었지만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라를 그냥 연필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가족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됐어요. 그게 마사이 부족입니다. 옆집이 탄자니아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케냐 사람이 되고요. 이게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사람이 자기가 통치하기 좋게 임의로 만들어 놓은 현장이 아프리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비참해집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합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정치적인 연합, 이게 바벨론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 드러나는 모습. 근데 이건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돼서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밑에 나오는데 또 땅의 상구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던,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인 통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뭐 우리가 압니다. 유럽 공동체, 뭐 공동체들이 쭉 생기고 있죠, 그죠? 공동체를 왜 교회를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갖다가 왜 유럽 공동체라고 자꾸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체란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을 하면서 실은 뭐예요? 그들이 꿈꾸는 것은 뭐예요?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는 뭐예요? 단일 화폐론이 나오죠, 맞아요? 실제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이 화폐가 하나 된다는 설이 있어요. 이건 설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점점 흘러가는 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다시피 지금 미국의 경제와 한국의 경제와 전 세계의 경제를 누군가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흔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제적인 연합체가 땅의 상고들이 모여갖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을 가졌죠.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졌다면 뭐예요? 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종교, 정치, 경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구약에 토지법이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맞아요? 이 얘기를 하면 또 1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경제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삭죽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정치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실제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그대로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해요?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리가 보는 한 도시고 한 시스템 같은데 실은 뭐예요? 움직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 얘기예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뭐예요? 천사가 분명하게 심판, 이 땅에 바벨론 무너진다. 믿음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이길 것 같아도 이사야 60장 얘기처럼 어둠이 깊어갈 거지만 빛은 더 영광스러워질 거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냥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복음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8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스템에서 빨리 깨어있는 자는 나오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안주하는 것이 안위가 되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너는 빨리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왜? 무너질 거니까. 이게 두 번째 복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다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이마에서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영광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666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666표가 마지막 때 아주 13장에 보면 어떤 말이에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자나 가난한 모두 받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 말 안에 전 세계가 살기 위해서 표를 받는데 이 말 안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 이제 두 가지 표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 넌크리스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표만 있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은 뭐예요? 성령의 표를 받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666표는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전 세계를 원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컨트롤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성령의 표는 누가 컨트롤하는 겁니까? 성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666표를 받은 사람은 누가 컨트롤해서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 어둠이 사단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과 함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3장에 보면 뭐예요? 매매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안 받으면. 근데 받지 말라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딴 말로 얘기하면 이 마지막 때는 실제 살기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뭐예요? 666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안위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왜 큰 집을 삽니까? 여러분이 왜 많은 돈을 벌려고 해요? 모든 사람의 목표는 쉼이에요. 그죠? 사람은요, 일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예요. 그게 일주일의 의미잖아요. 안식일. 그죠? 맞아요? 사람은 태어나자부터 일을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어요. 창세기에 보면. 맞아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사람은 태어나자부터 하나님 품에서 안식했어요. 왜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 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놓치고 뭐예요? 일한 후에 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한 후에 쉼을 실제적으로 쉼이라고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666표를 만들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하지. 먹고 살아야지. 애들을 위해서 뭐요? 지금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666표를 받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다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순간의 안식이 아니에요. 좋은 집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안식은 주님 품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성도는 이것을 알아요. 이 쉼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왜? 666표가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 단 하나요. 쉼을 얻지 못할 거다. 영원한 쉼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그거예요. 영원한 쉼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있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4장 끝에 이런 말을 해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배워야 된다. 너희도 지금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렇게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666표를 받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생이 원하는 게 쉼이거든요. 편안함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받아버리면 너에게 쉼이 없을 것이다. 뭐예요? 지옥은 뭐예요? 그렇다면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셔도 괜찮아요. 거기는 계속 영원히 일해야 되는 곳 같아요. 좀 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쉼이 있어요. 안식이.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그분뿐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12절로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성도들의 특징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딱 오면요, 믿음의 외적 표현으로, 삶의 방식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인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인내를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요, 아브라함처럼 25년을 인내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믿음은 삶의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인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죠. 서신서에 보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은혜가 임한 표식이 외부로 나타나는 게 평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래서 쌍둥이 단어라고 그랬어요. 은혜 뒤에 꼭 평강과 은혜라는 말로 안 나와요. 신학생들 다 보세요. 은혜 다음에 평강이에요. 순서가 그래요. 늘. 이유는 뭐예요? 은혜가 임하면 외적인 삶의 라이프가 바뀌어요. 평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적인 라이프가 바뀌어요. 뭐예요? 인내로.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버틴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마지막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마지막 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이유는 뭡니까? 실제 복음과 하나님의 계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십니다. 가장 깊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 블레싱, 얼마나 비전이 그게 가장 큰 축복이 계시입니다.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블레싱은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 얻어도 계시가 없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다 뺏겼어도 계시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지식으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삶을 흔드는 건 계시입니다. 지식으로는 삶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 모든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만 6년 동안 봐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하버드 박사 10가지를 받았다면 그는 인간의 도덕성의 최고 수준과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인간다운지 드르륵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봤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아무것도 몰라도 무지랭이 같은 베드로에도 계시가 딱 임하면 살아냅니다. 인생이 흔들려요. 인간이 인간다워집니다. 계시가 가장 큰 블레싱인데
계시 중에 가장 깊은 계시가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조금 예언할 수, 이거 아주 별로 깊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깊은 계시가 뭐라고요? 영원에 대해서 열리는 겁니다. 영원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아무리 많이 했고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통변을 잘해도 영혼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그는 타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영혼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열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면 많이죠. 대표적인 게 모세는 시편을 하나만 썼어요. 그죠? 시편 90편 한 편을 썼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그는 영혼이 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도 생기기 전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바다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90편 한 절. 그러면서 인생이야.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지만 일순간에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인간은 아침에 피는 돋는 풀 같습니다. 낮이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길어야 모세는 알았어요. 사람은요 길어야 70이고 오래 살면 80이래요. 인생의 연수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이 길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영혼이 펼쳐질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삶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계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선택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순간을 살아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카운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영혼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니 우리의 인생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50대잖아요. 나는 50대가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정말 나는 50 먹은 사람들을 정말 나이 먹은 사람으로 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나 정말 그랬어요. 저는 30, 40이 될 때도 50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물론 인생의 계획은 세웠죠. 그렇지만 내가 50대를 이렇게 빨리 살아갈 줄은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직도 막 한 10년, 20년 후에 나는 50대를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만 벌써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속히 날아가요. 인생이 날아가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 시간 너무 맞아. 우리 인생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 땅에서 쉼이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해요. 그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인생이 이렇게 고생하다 끝나는 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잘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끼리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저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꼭 이렇게 해서 금요 철학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에 일어나갖고 잠 못 자면서 기도할 이유가 있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해주신 게 뭐야? 이런 생각 나 해요. 저도 기도 좀 했으니까. 현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시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힘들게 일하고 내가 금요 철야까지 와서 이럴 이유가 있나?
기도도 안 되는데 기도해갖고 들어준 것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뭐 별로. 그럼 목사님 맨날 여고 뭐 이사야 45장 축복 얘기하는데 이것도 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고 그거 안 믿는 애들이라네. 어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왜 저 사람은 나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래? 여러분,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좌절이 돼요. 이게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불평, 불만, 처절한 슬픔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영혼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돼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안식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끝낼게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다시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신앙의 선배들을 오해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이 땅에서 꽃 피는 봄동산을 맞이할 사람은 많지가 않아. 제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꽃 피는 봄동산을 하나님과 거닐면서 열매 유업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제가 볼 때 10분의 1밖에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 나머지 10분의 9, 거의 90% 이상은 영원한 상급을 받았어.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 땅에 상급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원을 놓치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쉼이 있다. 영원한 복음 가운데 말해요.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다. 주 너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상급이 있어요. 최고의 상급이 안식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최고의 상급이 난 블레싱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니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이 뭔지를 잘 몰라 아직은.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복음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영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또 발견한 건데요. 예수님의 심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알고 싶잖아요. 그죠? 기도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그죠? 예수님의 심장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겠지. 근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는 심장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몸에 있죠.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의 심장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손에 부르심, 우리 교회는 심장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는 하늘에 있다고 갈망을 해요. 아니요, 근데 몸 안에 넣어뒀어요. 아멘.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심장이 뛰는 곳이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혼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폐교할 거예요. 기적과 은사로는 기독교가 전속하기 힘들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에 다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아주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계신데 그 영혼이에요. 영혼. 이 땅은 길어야 얼마 끝납니다. 그 위에 영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영혼을 걸으세요. 지금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영혼이 열려야지 계수가 시작이 돼요. 지혜로운 삶이죠.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몰라서 선택 못해요? 아니잖아요. 영혼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요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하나님 영혼이 열리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